사무엘하 5장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전에 고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네,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1분 1초도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말씀인데요.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입니다. 지난번에 이제 사장에서 마이크가 좀 울리나요? 사장에서 사울 왕의 마지막 아들, 넷째 아들 이스보셋을 이제 살해당하는 그런 내용이었죠. 이스보셋이. 그래서 군 지휘관 2명, 바하나와 레갑이 이스보셋을 죽였어요. 살해했어요. 그리고 그 머리를 가지고 누구에게 갔다 그랬죠? 다윗에게 갔잖아요. 그래서 내가 당신의 원수를 죽였나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보셋의 머리를 신하가 왕의 머리를 들고 왔다 그 말이에요. 다윗에게. 다윗이 기뻐할 리가 없죠. 그래서 다윗이 사람을 시켜서 바하나와 레갑을 처형을 했어요. 그 죄를 용서하지 않겠다. 왕을 어떻게 신하가 죽이냐. 그러면서 사형을 당했죠. 자, 그리고 이제 5장이에요. 목사님 그래도 울려요. 자, 오늘은 이스보셋도 죽고 아브넬도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11지파에서 그 왕이 되었던 이스보셋, 유다 지파에서 왕이 된 다윗 그러잖아요. 근데 11지파의 이제 그 장로들이 다윗에게 와가지고 당신이 우리들의 왕이다 하면서 이제 왕으로 세우는 말씀이 오늘 5장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통일된 12지파가 하나가 되어서 통일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와 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그랬어요. 1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소리를 좀 줄여야 되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누가 왔어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라는 것은 11지파를 말하는 거예요. 11지파의 대표 장로들이 와가지고 다윗한테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입니다. 이 말이에요. 당신과 당신의 뼈와 살과 같은 형제다. 혈육관계다 이 말이에요. 응? 우리가 남이가 당신과 우리는 한 형제다. 자매다. 한 형제서 당신과 우리는 남이 아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아니 남이 아닌데 지금까지는 남으로 살았잖아요. 원수로 살았잖아요. 서로 싸우고 그랬잖아요. 전쟁하고. 그런데 다윗에게 와가지고 당신과 우리는 혈육관계에 있다. 한 골육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2절에 전에 고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아가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지금 아부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다윗한테 와가지고 그 11지파의 대표 장로들이 다윗한테 와서 이스라엘의 왕이 사울이었을 때도 당신이 이스라엘의 출입을 주장했나이다. 당신이 전쟁터에서 전쟁을 이끌기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주권자였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도 당신을 이스라엘의 주권자이며 목자가 되게 하신다고 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악한 사람, 아주 악한데 힘이 있어요. 그러면은 거기에 다 따라가요. 악한 줄 알면서 힘이 세니까 따라간다 그 말이에요. 살려고.
근데 그 힘도 잃어버리고 이제 다 빼앗기고 없어. 이제 아무것도 없거든. 건강도 잃어버리고 사업도 잘 안 되고 멋이 다 없어졌다. 그러면은 하나님 찾는 거잖아, 인간이. 우리 모습이 이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울 왕한테 붙어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 왕한테 편을 먹고 있었어요. 그 사람 편이었어요. 근데 이제 다 죽고 없으니까 다윗한테 붙어야 살겠거든. 그러니까 다윗한테 와가지고 막 아첨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하고 우리하고 남이냐? 우리는 같은 핏줄이다. 응? 이스라엘 같은 민족이다. 그러면서 응?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게 하시고 주권자가 되게 하신다고 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치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힘이 있고 권세가 있으면 거기에 다 붙으잖아요. 악한 줄 알면서 붙어 있다는 거예요. 힘없는 자에 있으면 죽을까봐. 당하니까, 하도 당하니까.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면 주권자가 된다고 했다. 이스라엘의 목자는 누구예요? 진짜 이스라엘의 목자는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신이잖아요. 다윗이 그렇게 말했어요. 다윗의 목자는 하나님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 와가지고 다윗한테 당신이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고 주권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요.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다 그랬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느니라 그랬어요. 목자는요, 양들을 푸른 초장으로 이끌고 나가야 돼요. 시냇 물가로 이끌고 가야 돼요. 먹여줘야 되고 물을 마시게 해야 되고 보호하고 살펴야 되는 것이 목자예요. 그런 목자는 자기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고 이리 때가 몰려오면 가서 싸우잖아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양을 지킬 때에 양을 뺏어가면은 이리 아가리를 몰고 양을 끄집어 냈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목숨을 걸고 싸우는 사람이 참 목자거든요. 이게 성도들이 이단으로 가지 않도록 이렇게 목자들이 지켜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목자가 돼가지고 목사님이 돼가지고 이단으로 끌고 가면 아주 엄청난 죄가 되죠. 양들을 지켜야 되니까요. 행여나 어디 가서 성경 공부한다고 그래도 불안하잖아요.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고 말씀 복 듣고 이렇게 해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어디 방에 들어가서 뭐 다락방 공부를 한다. 가지 말아라, 수상하다 막 이러잖아요. 어디 세미나 같은 데 간다고 해도 막 걱정되고. 그러니까 양떼들을 지켜야 되는 게 이제 목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그런 지도력과 통치권이 있다고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면서요, 3절에요.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언약을 맺었어요. 너희들이 나를 왕으로 세우기를 원하냐? 그래서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한 지파 사람들은요, 여호와를 떠난 지 오래됐어요. 왜냐하면 사울 왕이 그랬잖아요. 사울 왕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요. 말씀을 버렸다 그랬잖아요, 사울이. 그 사람 편에 있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다윗은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맺은 거예요. 너희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냐? 나를 따르라.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긴다. 그래서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언약을 맺고 나서 기름 부음 받은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 다윗은 몇 번 기름 부음 받았다고 했어요? 3번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사무엘 선지자한테서 받았고, 그 다음에 헤브론 땅에서 유다 지파에서 왕으로 세움을 받을 때 기름 부음 받았고, 또 이번에 이제 통일된 이스라엘 전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돼요. 자, 4절 5절 볼게요. 다윗이 나이가 30세의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는데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30세의 왕위에 올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고 얼마나 많은 훈련을 받았나 몰라요. 30세가 될 때까지. 이스라엘은 30세가 되어야 공적인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레위인들도 뽑을 때도요,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30세가 되어야.
그리고 요셉이 총리 대신, 예굽의 총리 대신이 될 때도 30세였어요. 예수님이 공적인 사역을 시작할 때도 30세였다고 말이에요. 30세가 되어야 나라의 큰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너무 어려도 안 되고 너무 나이가 먹어도 안 되고. 자, 그래서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33년, 총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람이 이제 다윗 왕이라는 거죠. 자, 다윗이 이제 통일된 이스라엘의 왕이 됐어요. 자, 첫 번째 한 일이 뭐냐면은 6절에요. 왕과 다윗 왕이에요.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자, 예루살렘에 가서 살고 있는, 그 땅에 살고 있는 여부수 사람을 치려고 했다고 말이에요. 가나안 땅을 점령을 할 때에 전체를 다 점령하지는 못했어요. 이게 변두리 있는 땅들도 점령을 못했고 아주 전부 다 100% 점령을 한 게 아니라 남겨둔 사람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사사기서도 보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죽고 또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다 죽고 없어지니까 그 후세에 일어난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가면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말고 며느리도 삼지 말고 사위도 삼지 말아라 그랬잖아요. 근데 백성들이 그 말씀을 어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지 아니하고 남겨둘 것이다. 그들이 너희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될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계속 남아가지고 이렇게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쫓아내려고 지금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부수 사람들이 무시했어요. 다윗을. 맹인이 와도 다리 저는 사람이 와도 너를 물리칠 것이다. 너는 우리 못 쳐들어온다. 이렇게 이제 무시를 한 거예요. 다윗이 왜 그거를 옮기려고 했을까? 수도를 옮기려고 한 거예요.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기려고 한 거예요, 지금. 왜 그러냐면 헤브론은요, 유다 땅 내에서는 중심이에요, 헤브론이. 근데 통일된 나라, 큰 나라 이제 됐잖아요. 통일된 이스라엘에서는 예루살렘이 중심지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다 성소를 짓기에 아주 적합했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은요, 주위가 골짜기로 형성이 되어 있어가지고 성읍 자체가 고지에 자리 잡고 있는 천혜의 방어 요새였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드론 골짜기에서 기온 샘이 있어서 충분한 수원을 확보, 물이 충분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경계지였다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예루살렘이 그 이스라엘의 수도가 되기에 합당한 그런 지역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점령을 해서 그 땅의 수도를 옮기려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부수 사람들을 이제 치게 돼요. 그래서 다윗이 승리하죠. 다윗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승리하죠. 그래서 그 땅을 이제 정복을 하는데요. 자, 7절 볼게요.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그 시온 산성이 그 여부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인데 다윗이 그 성을 빼앗음으로 인해서 그 이름을 다윗성이라고 불렀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은 다윗성이 아주 많이 나와요. 다윗성은 이제 시온 산성은 요새라는 뜻인데 그 성을 이제 다윗이 빼앗아 가지고 그 다윗성에서 다윗이 살아요. 그 땅에. 자, 9절에 보면은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 쌓으니라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이 다윗성은 이제 그때부터 다윗성으로 불리는데 성경에 많이 나오는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시온성이라고 막 하잖아요. 근데 그 시온성을 다윗성이라고 부른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다윗은요, 죽었을 때도 다윗성의 장사가 돼요. 열왕기상 2장 10절에 보면은 다윗이 그 열조와 함께 누워 자서 다윗성의 장사되니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윗성에서 다윗이 살다가 죽게 된다 그 말이죠.
자, 10절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임마누엘 하나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강성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우리가 강해지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만군, 천군 천사를 거느린 군대를 만군이죠. 하나님이 거느리시는 수많은 하늘 군대를 가리켜서 말하는 거예요. 만군. 그래서 하나님의 큰 권능과 위엄을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강성해졌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강성해졌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 11절에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이렇게 나와 있죠. 두로 왕 히람은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왕으로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두로 왕은요, 이제 지중해 연안에 있는 그 나라인데 목재가 많아요. 목재. 특히 이제 백향목 같은 것이 있었고, 밀기름, 포도주, 금속, 그다음에 노예, 말, 이런 것들을 수출하는 무역 국가였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백향목을 팔아먹은 거죠. 사신들을 보내가지고, 사신들을 보냈는데 목수까지 다 보내요. 그래가지고 그 다윗의 집을 짓게 한다는 거죠. 다윗이 이제 소문이 났겠죠. 그 주변에도 다윗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소문이 났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루 왕이 나무를 팔아가지고 집을 짓게 했다는 거죠. 자, 12절에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하나님이 나를 세웠다는 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는 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것, 하나님이 나를 주의 종으로 삼으시고 나를 하나님께서 집사로, 권사로, 전도사로, 목사로, 강도사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게 하시는 거, 이거 하나님이 하셨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셨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를 해야 돼요? 주님, 우리 대한민국을 세계 속에 높여주세요.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만 섬기고 찬양하게 해주세요.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서 우뚝 솟아가지고 모든 세계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나라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 교회가, 목사들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있고 하나님의 욕을 얻어먹게 하고 있고, 예수님을 아주 그냥 얼마나 지금 비참하게 만들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가 보면은 그러잖아요. 분별을 잘해야 되겠다고 했잖아요. 항상 제가 그러잖아요. 분별의 영을 달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시대를 알 수 있는 분별의 영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항상 그러잖아요. 근데요, 제가 어제도 우리 학생들한테 말씀을 드렸지만은 분별을 못하면요, 미수가 젖먹이는 신앙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하나님 오실 때, 재림 때, 말세 때에는요, 젖먹이와 아이벤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 젖먹이는 자들이요, 히브리서 5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는 젖먹는 자들이라고 말해요. 젖먹이는 자들이라고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성숙하고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은 선악을 구별한다 그랬어요. 선악을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은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예요. 장성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선인지 악인지 구분도 못하고 날뛰는 사람들은 젖먹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말세를 살고 있어요. 주님이 진짜 언제 오실지, 오늘이라도 와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 자로서 선악을
분별하고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 말씀의 편에 서야 된다는 거죠. 사람들이 많이 간다고 쫓아갈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위해서 정말 기도, 이번 주는 저 더 많이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13절에서 이제 볼게요. 16절까지.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첩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예루살렘에서 그에게서 난 자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박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야다와 엘리벨렉이었더라. 11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그러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은 몇 명이었어요? 자, 사무엘하 3장 2절 5절 보면은요, 암논, 길르압, 압살롬, 아도니아, 스바디아, 이드르암 6명을 낳았어요. 그러면은 아들이 총 17명이에요. 다윗의 아들이 17명. 그 다음에 아내가 몇 명이냐? 이제 7명? 아내가? 지금 첩첩들이 많다고 했으니까 더 몰라요, 아직은. 왜냐면은 그 헤브론에서 낳은 아내 이름만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울의 딸 미갈까지 합해가지고 7명인데 예루살렘의 첩첩들은 이름이 안 나왔으니까 모르죠. 이렇게 많은 아들을 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관습은요, 첩첩이 많은가, 첩이 많은가, 아들이 많은가, 이게 권세의 상징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거예요. 신명기 17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그랬어요. 왕이 되는 사람들은 3가지를 조심하라고 했어요. 왕이 되는 사람들은 뭐냐면은요, 병거를 많이 두지 말아라. 제가 계속 또 말씀드렸을 거예요, 옛날에도. 병거를 많이 두면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병거를 의지하니까 하나님을 버리게 되잖아요. 병거를 많이 두지 말고 은금을 많이 두지 말아라. 은금이 너희가 우상이 될 것이다 하는 거죠. 은금을 많이 두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그랬어요. 아내를 많이 두면 거룩하게 살 수가 없어요. 자, 이런 사건들로 인해서요, 다윗이 첩첩도 많고 아들들도 많았잖아요. 이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고통과 수치를 당하는지 몰라요. 앞으로 이제 이어질 이야기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것은 살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첩첩들 때문에, 아들들 때문에 막 살인이 일어나고 간음이 일어나고 막 난리도 아니에요. 그런 사건들이 벌어져요. 아무리 다윗이라도 죄를 지으면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자, 17절 볼게요.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소문을 들었어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이 되었단다. 소문을 들으니까 와, 다윗을 치러 가자. 옛날에 사울왕도 그들이 죽였잖아요. 다윗을 치러 가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옛날에 다윗이 블레셋에 숨어 있었잖아요. 2년 동안이나 아기스 왕이 시글락 땅을 줘가지고 거기에 숨어 있었잖아요. 그때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잘해줬는데요. 그것은 뭐예요? 다윗을 사울왕의 견제 세력으로 키워가지고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때는. 그렇지만 이제 사정이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18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쳐들어왔어요. 지금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19절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다윗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요.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은 네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올라가리이까 내가 가서 싸울 것입니까 말 것입니까? 기도부터 한 거예요. 당연히 가서 싸워야 하잖아요. 그런데도 기도해요. 우리는 막 급한 거 있으면 막 하잖아요. 행동 그냥 기도 안 하고 막 할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도 이거 이렇게 하시겠지? 그러면서 내 맘대로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막 하잖아요.
근데 다윗은 뻔한 일일지라도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그럼 하나님이 꼭 응답을 주셔요. 올라가라. 내가 블레셋을 네 손에다 붙였다. 반드시 블레셋을 네 손에 넘길 것이다 그래요. 응답을 받고 나가는 거예요. 20절에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모든 공로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여호와께서 물을 흩으심같이 내 대적을 내 앞에서 흩어버렸다 그래요. 우리는 기도해놓고 하나님이 일하는 것을 기다려야 돼요. 내가 막 앞서서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우리의 대적들도 하나님이 이렇게 물을 흩으시듯이 흩어버릴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흩어지라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산산조각나다시 흩어지게 해달라. 악한 세력들, 나라를 침몰시키려 하는 악한 세력들 산산이 부서져서 흩어지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해야 하세요. 막 예수님 이름으로 막 선포하세요. 여호와께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그랬어. 전쟁 내가 가서 했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자신의 지략이나 용맹성이나 군사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이다. 내가 여기 있는 거, 나의 나된 건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살아서 여기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저번 주에 교통사고 당한 우리 목사님 살아서 왔잖아요. 지금 오늘 못 올 줄 알았더니 왔네. 그냥 아주 쌩쌩하게. 차는 부서졌어도 쌩쌩하게 오셨잖아. 하나님이 안 지켜줬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지금. 진짜 우리는 순간순간 1분 1초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걸 꼭 고백하게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고백하게 만들어요. 진짜 감사할 일이죠. 살아있다는 게 기적입니다 지금. 자, 빌립보서 1장 20절에 보면은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나를 통해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얼마나 우리 주님이 슬퍼하시고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네가 왜 그따구냐 하실 거 아니에요. 왜 그따구로 사냐고. 전라도 말로 그따구로 살지 말라는 거죠. 자, 21절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이 사람들이 혼비백산 해가지고 우상을 다 놓고 가버렸어. 이 사람들은 수호신만 갖고 다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놓고 가니까 다윗이 그것을 다 치웠다는 거죠. 부하들하고. 이렇게 도망을 갔는데 22절에 또 그들이 다시 올라와요.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 느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혼비백산에서 도망쳤는데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이 마귀 새끼가요 끝까지 굴고 늘어진다니까요. 마귀 새끼가 교회 못 나가게 끝까지 찾고 그래요. 곧 나갈게 하는데도 또 주일날 되면 안 나오고 끝까지. 이 마귀 새끼 블레셋하고 똑같아요. 이게 아니 한번 전쟁이 또 졌잖아요. 도망갔는데 다시 또 올라오잖아요. 이렇게 이게 뽕방망이로 막 머리를 쳐야 돼. 뽕방망이 있잖아요. 그 게임기 머리 올라오면 팍치고 하는 거 맨날 쳐야 되는 게 두드려 쳐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 새끼를. 자, 23절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또 기도해요. 당연히 전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또 기도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이번에는 올라가지 말래요.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와, 우리 하나님의 작전 계획이 얼마나 위대하십니까. 이번에는 네가 먼저 나가지 말고 숨어 있으라는 거죠. 뽕나무 뒤에 숨어 있어라.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면 그때 공격을 해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 여호와 하나님이 앞서가서 너보다 내가 앞서가서
그 군대를 칠 것이다. 우리가 기도해 놓으면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그 악한 자들을 칠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부터 이거 믿고 기도해야 돼요. 이번 주 안에 해결 봐야 돼요. 우리가 주님께서 앞서가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만지셔서 정직과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대한민국이 되게 해달라. 법과 질서가 회복되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해. 악한 사탄 마귀가 그들을 잡고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선포기도를 해야겠어요. 싸가지 없는 귀신아, 내가 귀신이 말 안 들으면 싸가지 없는 귀신아 욕하라 그랬잖아요. 이 싸가지 없는 귀신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누구누구 잡고 있는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막 선포를 하세요. 이름을 다 외워야 할란가 봐. 자, 하나님께서 매복 작전을 쓰시면서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싸울 것이다. 우리 주님 항상 그래요. 이스라엘이요, 출애굽할 때도 뭐라고 그랬어요? 홍해바다 앞에서도 너희는 가만히 서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대신 싸우는 걸 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싸워주신다니까요. 우리는 기도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싸우시니까. 하나님은 공정하신 하나님이고 정직하신 하나님이세요. 불법이 이기게 하시지 않을 거라고 말해요. 반드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패배하게 하실 걸로 믿습니다. 오늘 선포했어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대한민국 버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이 피를 흘리고 외국에 있는 선교사들도 와서 피를 흘렸어요. 복을 위해서. 있다고 믿습니다. 지금 청소하시고 개혁을 일으키는 그런 단계라고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25절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했어요. 말씀대로 순종을 해서 블레셋 사람을 쳐서 승리했다는 거예요. 게바에서 게셀까지 승리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오로지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고 산성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블레셋을 쳐서 이긴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보다 앞서가서 행하시고 우리의 장애물을 물리쳐 주시고 원수를 격파시키는 그 하나님이 반드시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 역사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많은 기도하는, 참으로 기도하는, 눈물로 기도하는 주의 종들도 많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보시고 들으시고 알으셨사오니 정의롭게 공의롭게 판단하시고 이 땅을 살려주시옵소서. 이 백성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우상을 섬기고 음란하고 죄 많았던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고 몰라서 그랬으니 용서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못 살겠다 힘들다 몸부리치는 백성들의 그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아버지 이 땅을 지켜주시옵시고 바로 세워주시옵소서. 헌법과 질서가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백성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사는 정말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 되게 하시고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우뚝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말세에 쓰임받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